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계속 찾아오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자꾸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10년, 20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안정적이고 또 평안하고 큰 문제 없이 살아가면 좋겠는데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 말씀,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복이라 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고 사라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소망으로 가나안 땅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큰 기대감으로 나아갔지만 처음에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큰 기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살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온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을 누이라 하라.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애굽에 내려가서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바로왕이 이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고자 데리고 가버립니다. 이 상황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제 깨어질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바로왕에서부터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일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언약이 깨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의로움을 받게 되었죠. 믿음이 성장하였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순간에도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갔을 때 큰 어려움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알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해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바로 앞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 한 2만 명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배부르게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고통받고 억압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고프고 우리의 힘든 삶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왕이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을 거부하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이 나게 급하게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풍랑이 찾아오게 되었죠. 큰 풍랑이 찾아와서 배에 있던 제자들이 두려움과 무서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갔는데, 분명히 주님의 말씀 따라왔는데 건너편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제일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큰 풍랑이 일어난 것이죠. 태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의 배가 지금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어부 출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주무되었습니다. 열심히 고기를 잡고 어부의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그 풍랑과 싸워서 모든 것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능력을 받아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오늘은 분명히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어떠한 어려움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중에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갈릴리 호수는 큰 호수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부는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불가능한 일은 없어 라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사람이 한계에 부닥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가로가 13km 정도가 됩니다. 세로가 21km 정도가 되죠. 둘레만 53km 정도가 됩니다. 제가 어제 수지 땅과 비교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수지 땅도 엄청 크잖아요. 그 수지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지 땅과 비교해 보니까 자그마치 갈릴리 호수가 4배나 더 큰 호수였습니다.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갈릴리 바다를 가봤는데 정말 큰 호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정말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육지와 가까우면 소리쳐서라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겠지만 지금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졌다 이 말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오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보통 7시에서 9시 사이, 저녁 8시, 9시 이 정도 되는데 바다 한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그마치 7시간에서 9시간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풍랑 속에 갇혀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 시간도 풍랑 속에, 태풍 속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가 여러 영화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퍼펙트 스톰. 네, 제가 영화를 잘 모르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아이들이 있어서 그 영화를 보면 바다 한가운데 태풍을 만나서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영화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기술이 많아도 그 태풍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분명히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나의 고통의 현장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은혜롭게 묵상하며 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요.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심을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자기 힘으로, 자기의 기술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 태풍과 싸워서 이기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는 능력과 지혜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해 보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그 태풍에서 벗어날 줄 알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기도하였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였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풍랑 위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그 상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미 다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그 상황에서 물 위에서 어떤 형체가 걸어올 때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소리를 쳤습니까? 유령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유령이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물 위에, 그것도 태풍 속에서 사람이 걸어온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귀신이다 라고 외친 것이죠.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귀신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 귀신 이야기만 하면 저는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귀신이 나에게 와서 해하진 않을까. 그 귀신 얘기를 얼마나 잘 얘기하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제가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귀신이다 라고 외친 제자들, 여러분 안 그래도 풍랑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귀신까지 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최고로 가득 찬 상태였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움에 최극치의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즉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 두려움의 최극에 달했을 때 주님께서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아무리 고통에, 두려움에, 무서움에, 심지어 큰 질병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어머니는 위대하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줄 믿습니다. 어린 자녀가 집에서 놀고 있는데 엄마는 분명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가 울거나 이 아이가 소리치면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달려갑니다. 순식간에 달려가서 아이가 왜 우는지, 그리고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릴 때, 소리칠 때 즉시 찾아오셔서 어머니보다 더 큰 능력으로, 사랑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찾아오신다, 내 인생에 찾아오신다라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국민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사로잡혀 있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다 구해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국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 속에 있으면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켜 주심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를 출애굽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계속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저는 최근에 김은호 목사님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라는 책입니다. 김은호 목사님께서도 인생의 깊은 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말씀 속에서 다시 회복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인생의 깊은 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심, 찾아오심, 말씀하심을 경험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모든 일들이 행복하고 안전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은 정말 밋밋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지금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 하십니까?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진로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영적으로 큰 흔들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주님께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거친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아야 될 것은 그 풍랑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만약 주님이시거든은 나를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28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배 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 위를 걷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 외에 나머지 제자들은 배 안에서 계속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풍랑은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여전히 풍랑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배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오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기 시작하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곳에서 더 어려운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힘든 상황에서 더 힘든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 풍랑 위를 걷는 용기, 이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전을 찾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곳은 어떻게 보면 안전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제자들이 배가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못 가서 파손되어서 모든 제자들이 죽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배가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안 가면 정말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하여서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풍랑이 몰아치는 이 바다, 이 세상에서 올 한 해 수많은 거대한 풍랑이 몰아칠 것입니다. 세상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왜 풍랑 속으로 걸어가려고 했습니까?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얼마 못 가서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서 주님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구원하여 주시고 배에 오르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보통 은혜가 아니죠.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풍랑이 몰아치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물 위를 걸을 줄 믿습니다. 주일날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넣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배에서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면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몰하는 배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기도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이 기도의 부흥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태풍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계속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재우시는 주님을 보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풍랑을 누가 잠재우십니까? 예수님께서 잠재우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위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32절의 은혜를 계속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바람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 풍랑을 그치게 하십니다. 사명이 다하여서 천국 가는 때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다락방과 학교와 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이 32절의 은혜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이시자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풍랑, 어려움들, 고통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잠재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 때문에 때로는 자포자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고정될 때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은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저와 여러분이 곳곳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배보다 주님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위대하심을 보여주셨죠. 매 순간 끊임없이 풍랑이,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파도를 주님과 함께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